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영상으로 우리 동백성전에서 또 신동탄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함께 봉독한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태세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많이 읽으셨고 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뢰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혹시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답답해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감사할 때보다 혹시 더 많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13편 이 말씀도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정답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까지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났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인데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야훼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야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묻지도 따지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전 민족이 몰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러지 반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결국 많은 백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신다는 거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편 말씀을 읽어보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그 결과가 그렇다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나 불뱀에 의해서 죽임을 맞이하겠구나.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의 원망과 불평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듣고 계시기는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맞으십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너 뭐하니? 라고 외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저에게 누가 와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찾아오는 분이 계시면 제 안에 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면서 화를 낸다면 뭐 하는 가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저 역시 화가 나서 무언가 응징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격을 생각했을 때 다윗은 아마도 즉결 처분을 당해도 마땅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혼나고 다윗은 혼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원망과 불평하는 말에 대해서 차갑게 매정하게 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또 삶의 형편을 살펴봐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바로 다음에 불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내리거나 불뱀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3일이나 갔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거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신 것이지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가봐서 경험해 봤는데 아마 제가 그 광야에서 이 3일 동안 물 없이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단언컨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종교를 바꾸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그 뜨거움이 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행히 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지만 사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그를 치고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듣고나 계십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우리 혼자 개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화내 보신 분 계십니까? 다른 사람 흉보 오신 적 있으십니까? 손 안 드시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손을 좀 드세요. 다 알아요. 다 드셨죠? 사실 저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새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새 땡땡이 하나님 오늘 또 땡땡땡. 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무언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셨던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더라고요. 저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13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문제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원망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 적이 너무 많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도 좋으니, 불평이라도 좋으니 제발 그 상황에서 나에게 찾아와라. 나를 부르면 내가 만나주겠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문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이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외치셔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사용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도저히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을 때 주여라도 외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누가 피자 사준다고 해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피자 얻어먹고 먹으니까 졸리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지?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자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장실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떨어지는 그 순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피자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죽는구나. 저는 그때 진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좀 높았거든요. 떨어지면 이거는 어디 한 군데 부러지겠다. 근데 떨어졌는데 그 차가운 숲속 바닥에 누워서 그때 어느 순간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철없는 제가 무슨 기도를 해봤어야 말이죠. 근데 그때 떠올랐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포함된 기도, 기억이 안 나죠. 아무리 들었어도.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기도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짧은 기도. 주여, 주여, 주여. 저는 그 숲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짧은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반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분에게서 계속 멀리 떨어진 채 의심과 실망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보다는 날카로운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이 낫다. 예의 바른 신앙심 안에서
부글거리기보다는 창조주께 화를 내는 편이 낫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혼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시편을 통해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말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신다. 이 책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라도 좋으니, 아니 하나님께 화를 내도 좋으니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다른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다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들을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태세 전환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 13편은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이상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내용의 그 시가 아니라 5절과 6절에 가면 이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5절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그러나라는 단어로 이제 자신의 감사와 찬양의 말을 내뱉는 것은 그의 삶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가 왜 독특하고 태세 전환이라고 부르냐면 다윗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 변한 것이 1도 없는데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혹시 이게 미친 건 아닌가? 아니 현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정신줄을 놓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때론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다윗은 갑자기 그의 마음의 상황을 이렇게 바꿨을까? 분위기를 바꿨을까라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확실한 건 다윗이 미쳐서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갑자기 그의 마음을, 그의 이 원망과 불평의 모습에서 태세를 전환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었을까요?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오랜 시간 기도를 하다가 보면 더 이상 문제는 보이지 않고 이제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저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상황과 여건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에 감격하여 더 이상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었고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암 투병 중에 계셨던 권사님이십니다. 오랜 시간 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고 이제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였을 때, 딸과 함께 있을 때 잠깐 정신이 드셨고, 그 정신이 든 순간,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순간 딸에게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인아, 감사하자. 사실 이 권사 직분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고 헌신하셨기에 자신에게 다가온 이 암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고통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느 누구도 그분에게 돌 던질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차리셨을 때 딸에게 또 가족에게 감사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영웅 목사님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늘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11월 6일에도 오셔서 우리에게 늘 하셨던 그 말씀 해 주실 텐데 무엇이었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다면 11월 6일 날 다시 한번 오셔서 배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해야 된다고 영훈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그 상황을 넘어서,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감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다 내던져 버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태세 전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셨던 그 기억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태세 전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탄식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 계속적으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구해주셨고 자녀들과의 그 다툼에서 그를 살려주셨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태세 전환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찾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답답한 심정 모든 것을 토해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승진의 문, 사업의 문, 결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특별히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 집중력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던 대로 하나님의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선한 결과를 얻어 후회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보시면서 같이 외치면서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바라며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